자, 이 시간 성화에 대한 주제를 다룰 텐데요. 다루기 앞서서 이 말씀을 조금만 언급해 드리고, 요즘 계속 우리가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참된 성화가 뭔가 말씀을 드렸고, 그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주님의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성화된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인물들을 거론하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교회전 8부는 둘을 첨가합니다. 에녹과 침례 요한. 이들은 반드시 재림 때 재림을 준비할 사람들, 설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를 대표한다. 뭐듯이?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뭐라고요? 가장 큰 필요가 뭐라고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크게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장로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 장로님이 요즘 예수님 생일을 연거 바라보니까요, 설거지를 해도 천장을 봐도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대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 정민아, 찔끔찔끔 바라보면 큰일 나. 장애자 돼, 장애자. 신앙의 장애자가 돼, 장애자. 그게 라오디가 교인들이야. 라오디가 교인의 특성이 뭔가?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부족해. 라오디가 교인들의 병이요, 병.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신물교 1장 딱 펴보세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씨 뿌린 비유 딱 나오잖아요. 씨를 왜 뿌려요, 농부가? 추수요, 추수.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씨 뿌리러 오셨어요. 왜 오실 거예요? 추수하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뭐 돼야 돼요? 곡식이 되셔야 돼요.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므로 가장 큰 필요가 뭔가? 내가 어떻게 곡식이 되는가? 맞나요?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생에 있어야 한다. 뭔 뜻일까? 예를 듭시다. 성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은아, 너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계속 구원 문제를 다루? 누가 그러지? 누가 그러던가? 말씀 가르치는 분이 그러시지. 뭘 몰라 그분이? 구원을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확정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근데 구원 받았으면 왜 자꾸 염려해? 구원 확신해, 그냥 믿어. 무지요, 무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려면 뭐 해야 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언가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알아야 한다. 맞나요? 알아야 한다. 다시 예를 듭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잘 때인지 깨어 일할 때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분이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죠. 아멘. 이걸 알아야죠. 알고 행동이 맞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죠? 그런 뜻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봐야 돼요. 수건을 벗고 보셔야 돼요. 수건이 뭔가, 우리 예은아, 미안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 수건일 수 있어. 활동하다 지한테 쏘가. 자신의 쏘가. 그래, 안 그래? 쏘가. 말 수건이야, 수건. 편견, 이기심, 어렵다는 정신. 많죠? 잘못된 가르침. 전부 수건이요, 수건. 성경을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엉뚱한 거 예수님 쏘가. 수건을 벗어야 돼요. 벗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벗는 비결을. 벗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한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복음은 뭐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간단하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요. 아주 쉬운 얘기합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태어나셨는지, 태어날 때 왜 말구에 태어나셨는지, 왜 초락에 태어나셨는지,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우셨는지, 왜 슬퍼하셨는지, 왜 금식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지금 뭐 하시는지, 왜 오실 것인지, 재림의 의미가 뭔지. 복음이요? 복음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아주 간단한 예를, 그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깨닫는 사람들은 수건이 벗겨져서 뭐한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어요? 미리 설명해 드리면 복음을 통해 수건을 벗고 그분을 보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율법과 좋아시켜 주는 분이시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나를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율법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네. 아, 이게 구원이네. 이해해 주는 분이 누구다?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이다. 사람들은 그분이 변화시킨다는 뜻이 뭐예요? 맞아. 율법과 조화시킨다 그런 뜻이야. 맞아요. 무엇이? 복음이. 그죠?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고. 일단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달마다 변화가 느껴지는 분이 계신데요. 그 경험이 진실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루하루 변화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확실히 내가 변해 있다. 오늘 경험하는 사람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죠? 아멘. 변화의 효능을 느끼게 되어지고 효능을 느껴요? 응? 의사들 처방 뭐해? 효능 느끼는 약 주는 게 의사 일하냐? 그렇지? 잘못 약 주면 큰일 나겠지. 그렇지? 이 복음이요. 복음은 약이에요. 약. 병 치료하는 해독제예요. 해독제. 그래서 사단은 가짜 복음을 자꾸 가르쳐서 거짓 해독시켜주는 거야. 전혀 구원이 없는 구원 받았다고 쏟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이. 그들은 변화의 효능을 느끼게 되어지고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형상과 일치되어진다. 그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그제 금요일 마지막 아침 새벽에 그 전날 강의했죠. 제가 뭐 강의했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 하시는데 그분의 중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그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들에게 그 사인, 다 이룬 기념 선물, 그게 늦은비 성령이에요. 오순절에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취임식 선물로 성령을 준 것처럼 지성소를 따라와서 이른비를 통해서 이긴 경험한 사람 앞에 마지막 선물로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서 뭐가 한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일이 다 이루었다. 곡식 익었다 뜻이에요. 그분은 왜 중보하세요?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다른 말씀을 다시 드려요.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려고. 아멘. 이것이 그분이 하늘 성소에 하신 그분의 일이요, 일. 그러려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예언아 미안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 맨날 뛰어다니다 볼일 보는 거야. 쟤는 병들어 죽어 있으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죠? 잠시 와 좀 쉬라. 쉬고 좀 조용히. 모든 소리가 침묵되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말아.
그분과만 좀 대화 좀 해라. 아멘. 그지, 얘들아? 너무 뛰어다니지 마. 좀 쉬어. 그래서 이런 주제를 주고 계셔요. 에녹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과 침의 왕의 경험은 그의 경험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성경에 침례 요한과 에녹을 기록해 놓았어요? 특별한 사람이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어떻게 에녹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이 사람들 누구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다? 시작.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내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정말 잘 나가는 안과 의사래요. 그래서 줄줄이 환자들이 그한테 안과 치료받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뭐하다? 지는 죽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 땅에서 끝나요. 그죠? 네 지식이 없는 교육은 무익한 교육이에요. 이 지식을 얻으셔야 돼. 오늘 한나 잠깐 간증처럼 나 이렇게 되면 저를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기심이 죽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성질이 변하는구나. 이게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누가 그랬어요? 은혜로 변화를 입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그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가 되어버렸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가장 큰 필요다. 어떻게 했길래 에녹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이기심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까?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너무 잘 알지만 그분 바라보는데 미쳐버려야 돼요. 아멘. 좀 쉽게 풀이할까요? 한 가지 목적으로 사셔야 돼요. 한 가지 목적으로.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눈이 밝으면 그 뜻이에요. 눈이 밝으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방 일을 하든 의사가 되든 뭘 하든 우리 목적은 한 개예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이 일이 하지 아니하면 주방장으로 끝나고 의사로 끝나고 농부로 끝나서 없어요. 멸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윗학교의 준비나 에베소 4장에 목사로, 전도자로, 복음사역자로, 성경교사로, 목자로 부르신 까닭은 그 재능을,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케 하고 성도를 완전케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야. 응? 아멘. 이 은사는 하나님이 하늘에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그 은사가 잘 활용되었을 때 기름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은사 안에 기름을 받지 아니하면 막이 종되어서 끝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음악을 너무 잘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막이 통로로 끝나. 탁월한 의사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막이 종으로 끝나. 그 뜻이야. 이해하겠나? 탁월한 의사지만 거듭났을 때 탁월한 의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 나온 얘기야. 그래서 은사 많은 것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은사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늘에 기름을 담아 금을 담아서 그분의 금이 기름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삼으시면 농부도 아모스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고.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이 뭐죠?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분의 품성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이요, 성경. 신약이요? 신약이요? 구약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처방이 나와요. 완전한 처방. 신약만 먹으면 한쪽 눈이 멀 수 있어요? 왜요? 대부분 사람들 성경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구약과 완전한 예수님을 봐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 시대 소망 보면 안 돼요.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시대 소망은 여러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그분이 자비만 충분히 공개한 책이기 때문에 그간 보면 또 마귀가 속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 아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 하실 때 마귀는 자신의 종말의 온 것을 느끼고 불안해했는데 마귀는 이제는 예수님한테는 공격은 끝나 자기는 섰어. 예수한테는 실패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기만을 베풀어서 속이려고 지금 전쟁을 끌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무한한 자비가 공의를 뭐 했다? 덮어준다? 살짝 눈 감아준다? 쉽게 말하면 조금 눈 감아준다? 염려하지 말라. 너무 자비하셔서 이 작은 죄 괜찮아. 하나는 안 까다로워. 이렇게 뭐 한다? 또 속인다? 그런 뜻이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똑바로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인성을 취하시고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구주께서 사셨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말씀하죠. 에베소의 말씀. 예? 요거만 읽고 제가 다른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겠다. 아멘. 마무리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다고요? 가장 큰 필요다. 우리의 필요다. 이 필요에 맞는 지혜로운 삶들을 계획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말씀 더 드리고 일모션 맞추어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하늘의 의뢰의 시간이 끝이 우리 앞에 절박한 시점에 살아요. 아침에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미국에 1월 법령이 내렸습니다. 라는 뉴스가 들려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미국에 진수의 표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마지막 그예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두려워요. 1월이 내렸다, 짐승의 표가 내렸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요? 다시 성경으로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시급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16장의 말씀처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입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인자가 도적같이 임하시겠다. 자, 그러면 성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칠게요. 성화가 뭔가? 처음 듣는 분을 다시 요약합니다. 성화는 뭔가? 모든 육체적 습관까지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성화다. 두 번째, 성화가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결과를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100% 사는 것이 성화다. 성화가 뭔가? 정말 온유하게 된 사람인데. 그죠? 그 온유가 뭔지 아시죠? 온유 알고 싶으시면 모세를 연구하시면 이게 온유네. 한마디로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치지만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수많은 못된 양들을
인내, 너그러움, 관대함, 오래 참음, 짜증 안 내고 40년을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이 뭐예요? 온유. 그 모세가 온유를 잠시 한번 잊어버리다 혼났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잠시 놓쳤죠. 온유가 뭔가 그것이 온유예요.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할지라도 전혀 마음의 평화가 안 깨지는 사람들. 이것이 뭐다? 온유다. 온유가 뭔가? 아무리 엄청난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와도 전혀 쾌ем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온유다. 온유가 뭔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봉사하고 나를 반대할 영혼까지 똑같은 처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온유가 뭔가? 어떤 취급을 해도 마음이 안 상한 사람이요. 덧붙입니다. 온유가 뭔가? 그렇지만 온유는, 진짜 온유한 사람들은 고원지대 삼엽수처럼 뭐한다? 절대로 안 넘어진다. 다시 말하면 승화는, 다니엘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일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왕의 누구죠? 환관장이 감동을 이미 받았어. 감동을 미리 주어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나 이렇게 먹고 싶어서요 할 때 이미 마음은 그래 해주고 싶어 라고 준비가 되었대요. 근데 막 살다가 했으면 저 아직 웃긴 가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의 먼저 감화력으로 은혜가 앞서가서 환관장의 마음 이미 감화를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뭐 해요? 요구를 들어줘요.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미 삶이, 언행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했어요. 시골 생활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골 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뭔가? 모든 가정마다 의료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저와 같이 병든 아이가 오면, 마음이 병든 아이. 우리 다 병자예요, 그죠? 쉬고 싶은 사람 오면 방을 내주어서 푹 쉬어가게 하고. 이게 의료 선교예요. 환자가 왔습니까? 그것도 의료 선교예요. 이런 의료 선교를 통해서 뭐 하는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실천할수록 증가되나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의료 선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학교예요. 근데 그걸 이기식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 돈놀이, 장사되기 장사. 그래서 참 조심할 게 의료 선교사예요.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내고 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올까요? 별로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 그래서 성경상 의료 선교사하고는 이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없는 자는 집에 들여서 먹이고. 그래서 내가 봉사한 대가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 무아의 봉사를 하는 거 진짜 봉사에 좋은 게 있어요. 그죠? 내 현재 받았는데 이번 달 90만 원 주고 가겠지? 그게 뭔 봉사예요? 사실은 봉사도 봉사겠지만 장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조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산이 감사한 게 참 가난한 동산인데요. 청년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열심히 농사 조금이면 짓고 하니까 뭐 별로 식품비 안 나가. 그래서 마음껏 먹일 수 있어요. 그죠? 마음껏. 그러니까 이거 저고리 다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좀 더 힘이 영향이 미치면 좀 더 법률 확장해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 주방장도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고. 봉사 많이 하다가 성질 버릴 수 있거든. 그죠? 힘들면 피곤하면 성질 나빠져요. 쉬게 해줘요, 쉬게. 그래, 정민아 며칠간 봉사 좀 해. 그 집사님도 기다렸어. 자, 돌아옵시다. 성화가 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온유하면서 성화는 뭐다? 고원지대 삼엽수처럼 안 넘어져요. 원칙에 철저한 사람. 이걸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성화를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참 유해.
벽이 없어, 잔이가 없어, 다 어울려. 먹는 거 문제 없어. 안식에도 엉망진창 놀고 있어, 기쁘게. 너무 부드러워, 좋아.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자신만큼은 철저히 원칙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화한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하게 하시는 가마에 굴복되었다. 한번 정빈이 읽어봐. 위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저버리려 하지 않을 자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될 것인가. 새 친구에게 옆으로 속에 틀어 죽인다. 뭐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릴까? 새 친구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실제 죄를 하지 않지만 신용만 하도 돼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들은 아예 우상 숭배자들 앞에 그런 기미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뭐가 된다? 격려가 되어지는지. 됐나요? 사자굴에 넣는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는 뭐예요? 늘 하던 습관대로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 3번씩 했나요? 그것도 소리 내서 소리 지르고 귓속말로 했나요? 아니요, 똑같이 했대요. 왜 그래서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래요. 말씀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누구의 권세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사이를 개입하는 걸 원치 않았대요. 그건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대요. 이런 성경의 기록도 우리에게 뭐가 준다? 격려가 되어지는지. 정민이가 지금 힘들기 시작해요. 이제 의대 2년 가니까 시험도 안식일, 실습도 안식일 걸리니까 힘들기 시작해. 때려치우고 싶대요. 때려치우지는 말고 잠 쉬었다 다시 가. 전도하고. 전도가 목적이 되는데 가서 하고 또 배워서 될 수 있으면 좋죠. 영생은 놓치지 마세요. 마저 읽으십시오. 이들의 성실하고 견고한 품성. 이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어떤 사람이다? 성실하고 뭐하다? 견고한 품성이다. 견고한 품성의 말이 의미가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 원칙에 뭐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양보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해? 이기심이 없어. 그러면서 뭐해? 온유해. 그러면서 뭐해? 관대해. 너그러워. 다투지 않아. 모든 사람과 뭐해? 화평하려고 애를 써. 이런 사람의 견고한 품성을 읽으세요. 그들이 높은 명예를 주장하려고 생각지 않을지라도 뭐에 대한? 성화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성화 뭔가 조금 이해되죠? 읽으세요. 마치.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이 알려지고 심판장이 인석하여 책들을 펴게 때에야 비로소 평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주 친밀히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일치하는 생애를 삶으로 찬란히 비치는 빛이 되고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수백 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뭐예요? 성화가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그 법령은 왕에게서 내려졌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기를 망치려는 의도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습은 단 한 점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습관화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탄원을 드렸다. 그가 이러한 행습을 계속함으로써 어떠한 세상의 권세라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입하여 누구에게는 기도하고 누구에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였다. 원칙에 사는 고결한 사람이야. 그는 그래서 인적 담대함과 충절에 대한 훌륭한 모범으로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그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형벌로 죽음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뭐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일 아침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의 의미를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조화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원합니다. 이 일에 아무도 실패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었음을 감사하며 믿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정말 원하는 자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의무 앞에 결코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존중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산 체험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리를 기쁘게 받지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지라 수많은 곳의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을 피할 길이 없지만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지경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게 하셔서 기도로 교통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사랑을 품고 매사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정한 성화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을 마치고 또 먼 곳으로 가야 할 분이 계시고 처소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한 주의 생애도 인도해 주셔서 내주 안식을 다시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주부터 진행되어질 캠프를 기억하셔서 부조한 소자와 이곳을 청년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